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좀 더 폭넓게 오늘 특별히 보혈의 피를 통하여 성령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령님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지요? 성령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어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천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죠? 천국에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는 올라간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유심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다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언도 하고 지식도 하고 예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고 모든 것이 다 피해진다. 그 말을 앞에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는 것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언하지요. 이거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언도 지식도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체의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를 이야기하는데 코끼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 어떤 사람은 코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귀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얘기하고, 꼬리를 바라본 사람은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 얘기하겠죠. 코끼리의 귀를 바라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죠? 예, 나비 날개처럼 생겼다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언이 완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다 부분적으로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천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요것도 천국의 전체 모습이 아니고 부분적인 모습이란 것이죠. 자, 천국에 어떤 것이 있느냐? 천국에는 시온산이 있대요. 시온산. 아, 천국에 뭔 산이 있는가 봐요. 우린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대요. 예루살렘. 이 땅에 예루살렘처럼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에는 예루살렘이 있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어디로? 하늘로부터 새 천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대요. 예루살렘. 그래서 천국에는 또 뭐가 있죠? 천사가 있대요. 그리고 23절에 장자들의 모임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바울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할 뿐이죠. 그리고 교회 있고, 그리고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어인의 영들. 이거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이겠죠. 아, 천국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고, 또 뭐가 있죠? 말하는 뿌린 피래요. 야, 이게 오늘 우리의 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계신데 하늘로 뭐가 있다고요? 말하는 뿌린 피가, 예수님이 흘린 보혈도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라고 오늘 천국에 가서 직접 보았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별도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말하는 뿌린 피인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 잘못됐네.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을 갖다가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래.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첫 번째는 뿌려진 피래. 뿌려진 피. 그리고 그 앞에는 피가 뭐 하는 피야? 뿌려진 피인데 그 앞에 말하는 뿌린 피래. 와, 이게 참 웃긴다. 그러면 피가 뭐 하고 있다고요? 뿌려진 피인데 그 피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천국에 올라갔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고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말하는 뿌린 피인데 보세요. 뿌린이란 것은 뭐냐?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는 뿌린 피인데 보세요. 자, 말하는 뿌린 피는 두 가지의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자, 첫 번째가 말하는, 뭘 말하느냐? 자, 말하는데 아벨의 피보다, 위에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이 말하는 것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대.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누구에게 물으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고 없어요. 아벨은 죽고 없는데 아벨이 죽을 때에 쳐맞아 죽었는데 아벨이 죽을 때 아벨이 흘린 그 보혈이, 그 피가 뭐 하고 있다고요?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그 피소리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우리가 갖지 못하는 청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아벨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들. 여러분, 아벨의 피를 통하여 보여주는, 아벨은 죽고 없지만 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흘린 피는 뭐하고 있다? 피는 호소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자, 육체가 죽고 없는데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는 남아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뭐 하는 능력이 있느냐? 호소하는,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피를 흘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거된 게 아니에요. 그 흘려진 그 피는 여러분들이 행한 그 죄에 대하여 계속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그에게 반드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시끄럽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자, 그리고 이 호소의 내용은 뭘까요? 억울함이죠. 억울함. 그리고 그가 상처 입은, 그리고 원함. 이 피해자의 호소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피가 호소하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의 아벨의 피도 호소하고 있다면, 아벨의 피도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의 피는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벨의 피도 말하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흘린 그 십자가의 피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천상에 올라가서 보고 알아는 거예요. 이 피가 말하고 있는 것을 그가 가서 보고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뿌리라는 것은 뭐냐? 뿌린. 그러면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데 말하는 피인데 뿌린 말하는 피래요. 그러면 이 언제 뿌려졌냐? 보세요. 이 뿌렸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서. 이거는 우슬초는 뭐냐면 그냥 식물의 우슬초라는 그 나물처럼 그런 거예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뭐하고? 뿌리고. 피를 바르는 게 아니고 피를 어떻게 한다고? 적셔 가지고 그 문 임방 좌우에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